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다시는 못 오는 2021년 코로나로 사실은 기억에 거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새해에는 이제 또 나은 또 코로나도 종식이 돼서 또 행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떻든 그 좋은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셨는데, 순수히 바벨론의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좋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그냥 이방, 특히 유대인들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정반대되는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이 과실 나무는 뭐였냐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나는 안 갈래 하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지혜로운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끌려가면 괜찮은 이 나무인데, 근데 이들이 그걸 거부하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그들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칼, 기근, 지진, 전염병을 앓게 되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불순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나라를 더 지키려고 했었던 자기들의 논리가 있었겠죠. 나라를 떠나면 누가 이걸 지키겠는가?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그곳에 끌려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곳에 끌려갔다가는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없는데 저 끌려간 저들이 정말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걸리면서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국 때 이런 어떤 예방 수칙을 어기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열어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이걸 반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잘못하면 교회가 어떤 그 전염병의 원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세상에 정말 부정적인 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어떻든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의인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만 진짜 교회고 자기 목사님만 의인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문을 연 교회들은 놀랍게도 20-30%가 인원이 증가됐대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교인들이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치 그게 이 우리 신사참배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이 이제 고신 측, 즉 부산에 중심으로 있었던 고려신학교 대학교 측 쪽이 이제 신사참배를 안 했고요.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들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신사참배를.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굉장히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 한 분들이 대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는 그런 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책들로써 인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고려파는 어떻게 생각하면 깊은 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려파가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냈는데 그래서 자기 의의가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신사참배를 반대해도 그건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예방 어떤 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각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방역을 내가 어기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거기서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그게 하나님의 방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논리적으로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망할 거다, 회개하지면 끝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는 거지, 자기 논리에 의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일까요? 두 개 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면 복음을 전하러 하는 과정들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전해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광역의 의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냥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예배라고 판단하고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은 교회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흩어지기도 하고 모여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바르게 나는 교회가 설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자기의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썩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년 한 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꼭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하는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영상을 본 이후에 꼭 말씀을 좀 보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래서 좌우로 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양복 입고 온 이유는 이제 축도로 오늘 올 한 해가 마지막이니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짱목과 말씀 수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건강과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지나가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1년 동안 짱목과 말씀 수다를 들으며 말씀이 그 영혼 위에 임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들,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